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공부 초보자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마음공부 핵심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지요. 마음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면 나도 괴로워하고, 마음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마음이 죽고 싶어 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과 말을 자주 하게 되고요. 심지어 실제로 자살에 이르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인 에카르트 톨레도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힘든 인생을 사는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고요. 심한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톨레는 또 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죽고 싶어하는 나와 죽고 싶어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동시에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둘 중 하나는 가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 죽고 싶어하던 자신이 사실은 자신인 척하는 가짜 나, 즉 에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나, 성령과 함께하는 나, 불경의 지나 참나로서 현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심지어 자살까지 하라고 충동질하는 마음은 나의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고 심지어 내 편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나를 망치는 일도 서슴없이 시키기도 합니다. 자살이나 살인까지 충동질하는 마음이 나일 수는 없으며 내 편도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망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모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매달리며 나를 괴롭히는 마음들은 진짜 나가 아닌 가짜 나입니다. 가짜라는 걸 들키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에고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며 나와 한 덩어리가 되어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순간 에고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으며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는 이러한 에고들을 내치거나 제거하는 게 아니라 말썽 부리고 괴롭히는 자식도 부모가 사랑으로 돌봐 주듯이 그 에고들과 서로 화해하고 사랑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며 평화롭게 공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들에게 휘둘리고 고통을 느낄 때는 그것이 현실에서도 나타나게 되므로 인간관계나 건강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안에서 에고들과 화해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면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의 인간관계도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지지요. 좀 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내 몸이라는 내 집에는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존재들이 새빵 살듯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내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자인 에고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깨어 있어라, 마음을 도둑 맞지 말라 이렇게 써 있고요. 불경에서도 알아차림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음으로써 마음이 주는 고통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마인드 컨트롤과는 다릅니다. 소용돌이 치는 마음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가 거친 물살에서 벗어나 강가에 앉아 여유롭게 흘러가는 강물을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은 마음의 상처,
즉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마음공부 초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내면 아이를 빨리 해결하고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 아이의 상처를 온전히 알아주고 위로해주며 기꺼이 평생 함께하며 그 괴로움을 나누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게 될 때 비로소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괴로움의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를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한 내면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 공부 초기에는 나의 깨어있는 힘이 약하고 그동안 주인 행세를 하던 에고들은 힘이 세므로 쉽게 주인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에고들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힘들 때마다 하나씩 생겨난 수많은 존재들로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고집불통의 어린아이들처럼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많이 힘들게 느껴지죠. 마음 공부는 그런 에고와 싸워서 힘으로 굴복시키고 주인 자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어있는 힘과 지혜, 사랑의 에너지를 키워서 그 힘으로 에고를 치유해주고 감복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에고들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사랑과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게임과 비슷하고요. 신이 각자에게 내주신 숙제, 즉 에고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갈등들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과 용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움이 완성될 때 우리의 이 지구상의 숙제도 마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숙제들을 잘 풀어내시고 꼭 행복과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